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살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약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셔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위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 주님 쓰시기에 쓸만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오전 어머니 생활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정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주에서 단기 파송 중이신 시애틀의 윤영균 전사님, 러튼의 홍석철 전사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광주교회와 자매결연 교회인 파키스탄의 수많은 교회들, 중국의 상해, 심천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 특별히 말씀을 맡아 전무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겸손함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가까이 일본의 6개 교회, 올 초 큰 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국가적인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는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첫날에는 감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어제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양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은 헌신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창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섬김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생활 집회를 하는 목적은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그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스펄전이 말하기를 기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섬김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생활 집회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듣는 기쁨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매일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하루에 3가지씩 정말 감사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 생각해보고 실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식물은 비료를 줘야만 자라고 열매 맺지만 의인 나무,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비료를 뿌려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비료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실제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을 본문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할 일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주님이 직접적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2 아들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36절에 35절부터 예수님께 나아가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실망스럽죠. 주님은 3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누가 주님의 왼편에 앉을 것이냐. 심지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면 그대로의 장면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도 동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온통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냐면 내 자식들이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이냐.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우리가 똑같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야,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3번이나 예고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3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8장 보시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암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첫 번째 죽음 예고입니다. 이곳이.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간하여, 간청하여, 그 말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오거든요. 그곳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말뜻을 못 알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보면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사람 잡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하십니까? 늑대다! 사람들이 뛰어왔대요. 어디냐? 아, 농담이었어요. 늑대다! 어디냐? 농담이었어요. 이놈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죽여. 근데 하필 그때 비행기 4대가 지나가더래요. 양치기가 그 비행기를 보고요, 늑대다!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뭘로 들은 거예요? 늑대다로 들은 거예요. 늑대다로. 그러니까 이 양치기 소년이 맞아 죽으면서 그랬다잖아요. 늑대인디.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사람을 잡는 겁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이 앞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이 뭘 요구하시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 자체가 모순된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 자체가 모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했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주여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면 주인의 뜻대로 돼야죠. 그런데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모순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여 고난 많은, 주여 가난 많은, 주여 그 사람 많은, 주여 이 봉사 많은, 주여 이번 많은, 그리 마옵소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35절입니다. 34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아무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던가, 그리고요, 주님을 부인하던가.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선 베드로는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 3번 부인했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나를 부인하던가 주님을 부인하던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먼저 필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꿈꿔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평소에 꿈꿔왔던 삶일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무슨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요. 우리 모두에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벗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땐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누굽니까? 누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또 속으로 남편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다 있죠? 그건 주님이 주신 십자가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맞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신 이유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벗어버릴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35절입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법입니다. 잃으면 잃는 것이지 어떻게 잃으면 찾아요. 죽으면 죽는 것이지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사는 법, 잘 죽는 겁니다. 잘 죽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 섬긴다는 뜻이죠. 죽어야만 섬길 수 있어요. 내 성격도 죽고 내 욕심도 죽고 그러죠. 내 계획도 죽고 잘 죽는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주님이 두 번째 죽음을 예고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9장 31절을 보시죠.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왜 죽어야 하냐 말이죠.
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어떤 분을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학예수양회를 갔다 와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요. 복음의 내용도 알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도 알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아는데 안 믿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러면 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분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한다는 그 말씀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분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두려운 고난 속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맡기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위로도 안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지도 못하고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3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통에도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누구 모습입니까? 제자들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아니죠? 이건 제자들이 이랬어요. 제자들이. 세상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끝까지 누가 크냐?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야, 너희들 참 한심스럽구나. 내가 어쩌다가 너희들을 제자로 뽑아갖고. 이게 아니었어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좀 동문서답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제자들이 왜 다투고 있습니까? 다툼의 원인은 누가 크냐? 크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이웃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더 잘 살고 싶은데 벌어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더 잘 살고 싶은데, 더 누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내 삶에 만족이 안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어요. 더 낫고 싶어요. 더 크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다툼은 생깁니다. 다툼의 대부분의 원인이 누가 크냐? 의견 충돌이 결론은 무엇이죠? 누가 크냐의 문제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내 말대로 안 돼? 왜 내 계획대로 안 해? 왜 내 의견을 무시해? 그 자체가 뭐죠? 누가 크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갈등, 부부간의 갈등도 누가 크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나만 해? 이것도 누가 크냐의 문제인 겁니다. 왜 당신 말대로 해야 돼? 이것도 누가 크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다툼의 원인은 누가 크냐인 거예요. 주님이 답을 말씀하셨죠? 그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섬기는 자가 되라. 즉, 우리가 섬길 때 다툴 일이 없지요. 섬기는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섬겨버리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을 섬겨버리면, 내가 그들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자기를 낮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섬기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작은 자가 되라. 결론은 섬기는 게 무엇이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알 때 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섬겨야 돼? 내가 왜 당신한테 들어가야 돼? 내가 왜 남편한테 들어가야 돼? 내가 왜 저 자매, 저 형제한테 내가 굴복해야 돼? 섬김이 안 되는 이유,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왜 내가 저런 사람한테 꿀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세상 표현으로.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굽혀야 되냐? 내가 왜 저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내가 왜 저런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되냐? 섬김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툼이 올라오는 이유예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섬기는 자가 누구냐? 작은 자가 되라. 여러분요,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섬기는 게 가능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고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세 번째 주님이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세상에 이곳에서도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이 요한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여기에 나오는 요한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요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요한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성경 5권을 쓰신 분이라니까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성경 5권을 쓴 사랑의 사도도 처음에는 나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큰 야심이 있었다니까요. 야심이. 요한도 야심이 있었어요. 이 요한도 야심이 있었다니까요. 크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있을 수 있는 유혹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늘 그런 유혹은 있습니다. 크고 싶은, 더 낫고 싶은, 더 잘나고 싶은, 더 높아지고 싶은, 우리는 늘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란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세 번 모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고 크고자 했고 우편과 좌편 자리 때문에 서로 분이 여기고 싸웠습니다. 4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1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분이 여겼습니다. 분이 여겼어요. 3번 다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툼에서 벗어나는 방법. 유일한 방법,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분명 위기가 올 때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누가 크냐?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관심이 많았던 이 제자들,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다 도망간 겁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섬기지 않는 그 사람은 위기가 오면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살던 형제자매들 중에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사업이 실패해서 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서 신앙이 침륜에 빠지고 떠나는 경우들을, 안타까운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오늘 하루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도 부인할 수 있고 우리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최고가 되기를 원하셨다니까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4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고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주님이 최고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쓰잘데기 없이 위대한 사람 그런 데 관심 두지 마라. 너희들은 으뜸이 돼서는 안 된다. 항상 뒤에 가고 항상 종이 되고 항상 굴복하고 항상 복종하고 그늘에 가려진 음지에 사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최고가 되길 원하셔요. 으뜸이 되길 원하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종이 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말고는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같이 읽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되어질 수 있는 5가지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최고가 되기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우편과 좌편 자리를 욕심냈습니다. 주님은 그걸 탓하지 않았어요. 왜 너희들 으뜸이 되는 것에 쓸데없이 관심 있느냐? 그게 아니었죠. 으뜸 되고 싶니?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해라. 정말 너희들이 내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은 거냐? 너희들 정말 내 가까이 오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 해라.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가는 방법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탐나는 자리죠. 가장 가까이, 주님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 섬겨야 됩니다. 좀 창피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유머겠죠. 어떤 집사님이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장로님이 서빙하고 있는 겁니다. 막 물도 따라주고 막 닦고 있고, 천국에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집사님이 장로님께 가서 그랬대요. 장로님, 여기서 서빙하고 있냐고. 이 장로님이 멋쩍은 얼굴로, 내가 땅에서 너무 섬김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천국에서는 섬기고 있노라고. 후회가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목사님은 어디 갔대요?
예, 목사님은 배달 나갔습니다. 야,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낯이 참 화끈거리던지요. 이게요, 천국에서 배달 안 나가려면 여기서 좀 많이 섬겨야 될 텐데, 지금 마음에 지금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죠. 설교는 말씀에 섬겨야 됩니다라고 외쳐서 섬기는 게 아니라 먼저 섬겨야죠. 맞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설교가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방법,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섬김 받는 것과 섬기는 것, 어디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의 본성은 참 섬김 받기를 원해요. 그러죠? 호칭도 조장님이라고 안 불러주고 김자매님 하면 서운해버려요. 그러죠? 이게 뭐 좀 봉사 직책을 좀 불러줘야 이게 좀 할 맛이 좀 나는데, 김자매님 하면 그냥 열이 확 받쳐요. 김자매라고 하네. 참 우리의 본성은 어리석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낮아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높아질 수 있고, 의도적으로 나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얘들 장난감 중에 뿅망치 있죠. 두더지가 구멍에서 나오면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우리 육신이에요. 요놈 때리면 요거 나오고, 요거 때리면 요거 나오고. 근데 한꺼번에 동시에 나올 때도 있죠. 이게 감당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늘 때려야 돼요. 말씀의 방망이로. 항상 때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 생활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 때리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섬김에 대한 바른 마음이 아니었구나. 늘 때려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쪽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섬김이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섬김이 없는 성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원하십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청년이 이제 자살을 각오하고 마지막 목사님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답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그 목사님이 직감한 거죠. 이분이 이게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보라고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살기 싫다고. 사업도 망했고, 아내도 떠났고, 가족도 친구도 떠났고. 그러냐고.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죽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죽어도 되겠다고. 그런데 죽기 전에 한 달만 나를 도와주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래 뭐 이왕 죽을 거 뭐 한 달 목사님 돕고 죽지 뭐.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어디를 데리고 다녔냐면, 집이 없는 사람을 집 지어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 일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한 달 동안을 집 없는 사람 집 짓는 일만 했어요. 성경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뭐 죽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톱 가져와라, 나무 가져와라, 망치 가져와라, 썰어라.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목사님이, 자, 한 달이 끝났습니다. 이제 죽으러 가십시오. 목사님, 저 안 죽을래요.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이제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만약 나에게 돈을 주고 집을 줬다면 저는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나에게 섬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삶의 행복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겨보십시오. 행복해질 겁니다. 섬겨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보이게 될 거예요. 1888년 일본 고베에 태어난 유명한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은 어머니가 기생이었답니다. 사생아죠. 4살 때 어머니 죽고 5살 때 아버지 죽고 이제 이복 형들에게 핍박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14살 때는 폐결핵이 온 겁니다. 피를 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이왕 내가 죽을 거, 이제 시한부 인생 사형선고를 받은 몸 죽기 전에 봉사라도 하고 죽자. 그리고 들어간 것이 빈민굴이었습니다. 고배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문둥이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저도 그 책을 보고 알았네요. 그 변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1800년대에. 이게 이제 이 변비 때문에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자기 입으로, 항문에 입을 대서 쫙 빨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955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됐던 분이에요. 1960년에 죽었습니다. 사형 온도를 받고 20년 초반에 폐결핵 때문에 사형 온도를 받고 50년 이상을 더 살았어요. 섬기는 삶 속에서. 이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시중에 있습니다. 사선을 넘어서.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한 사람의 말이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종이다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섬기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 이런 건강, 이런 시간, 이런 직장, 이런 물질,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섬기라고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이러한 여인들이, 자매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과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자기를 섬기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고, 일을 섬기지 말고, 쾌락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죠? 두려움이 없이 성결하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죠. 열병이 나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8장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고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수종들더라가 영어 번역의 서브입니다. 서브는 섬기다는 뜻이에요. 수종들다 그 말은 종의 위치에서 섬기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는가? 섬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죠? 그 축복을 나누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고쳐주셨고,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고, 섬기라고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으로 고민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슬퍼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그것에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기 위함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섬기고 주려고, 섬기려고, 그리고 목숨까지 주려고. 여러분, 죽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죽음으로써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더욱 섬겨야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더 섬기고 더 베풀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침체에 빠집니다. 섬김이 없는 생활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륙에 바다가 두 개 있죠. 북쪽에 갈릴리 바다, 아래에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삽니다. 물이 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헐몬산에 눈과 비가 녹아서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고, 갈릴리 호수의 물은 요단강을 따라서 아래로 내어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주는 사람을 통해서는 많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물을 내어보내주는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요, 말 그대로 데드시입니다. 죽었어요. 고기 한 마리가 살 수 없는 이 땅의 유일한 바다, 사해바다입니다. 왜요?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지 나가는 곳이 없어요. 고여서 썩는 거죠. 베풀지 않는 삶, 섬김이 없는 삶, 죽어가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생명도 탄생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22절입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22절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소려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이 팔려서 죽임을 당할 것을 또 말씀하셨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세상에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예? 이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이라니까요.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또 24절 또 역시나 누가 크냐? 3년 반의 말씀을 듣고 3년 반의 주님의 행적을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큰가? 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3년 반을 배웠으면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이고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다니까요.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죠. 이제는 뭔가 변화가 와야죠. 이제는 뭔가 삶이 나타나야죠. 여전히 누가 크냐?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대답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죠. 꾸짖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이게 지금 아닙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비로소야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제까지 4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나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 뜻이었구나. 섬기는 자를 통해서 섬기는 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섬기는 자가 탄생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간증해야 되죠.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나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구역에서, 어머니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그 부서에서 섬기는 자로 있나라. 나는 섬기는 자로 있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있노라. 섬기는 자를 통해서 섬기는 자가 만들어져요. 이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다른 쉬운 번역에 보면 섬기는 자, 이게 어떻게 번역되냐면 나는 심부름하는 자로 있노라. 또 다른 번역에 나는 시중 드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섬기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중에 종으로 있다. 주님이 종이 되신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거죠.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천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보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랑보다 뜨거운 사랑이죠. 주님이 고더기들을 섬기는 종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종이 되셨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눈을 어디에 맞춰야겠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종이 되셨어요. 시종 내 곁에서 그분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나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섬김으로 우리도 섬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섬김 받기를 원한다면 마땅치가 않죠. 우리 또한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천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요, 천한 자들이 하는 일,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던 것이죠. 발을 씻는 일, 문둥이를 돌보는 일, 이것이 위대한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큰일 하기 원하죠. 우리는 주님께 좀 멋지게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띄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큰 업적, 성적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발부터 씻겨라.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발부터 씻겨라. 발을 씻겨주지 않는 그 사람, 어떤 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발 씻는 법을 배우지 않는 그 사람, 어떤 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큰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발을 씻겨주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발을 씻기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발을 씻기려면 허리도 숙여야 됩니다. 발을 씻기려면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것을 만져야 해요. 종이란, 진정한 종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종이란 내게 맡겨진 일의 내용이나 규모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다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종이 되셨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섬김의 길이었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발 씻고 계십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상대방의 흠집을 드러내고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탓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구역이 깨지고 평강이 깨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탓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덮어주고 그거 씻겨주고 우리는 그거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28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3절입니다. 1절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드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내용은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죠. 좌초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소용돌이치는 물살에 휘말려들어 배가 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헤엄쳐 나와서 어떤 섬에 딱 도착해서 1절에 구원을 얻은 후에 이 말은 그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녹초가 됐겠습니까? 14일이나 굶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엄쳐 나온 거라고요. 이게 이제 기진맥진이죠. 근데 비까지 내리고 추워요. 바울도 분명히 녹초가 됐을 거라고요. 바울도 죄수였기 때문에 분명히 쇠고랑을 차고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침대에 누워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여행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3절 자기도 지치고 피곤했을 텐데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는 일을 했어요. 종은 자기의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킨다고 그건 종이 할 말이 아니죠. 주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 규모는 어떤 것인지 종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를 최대한 낮추죠. 주님은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 낮췄느냐? 십자가에까지 주님을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겁니다. 그것이 성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낮추는 것이죠. 그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사는 방법이 뭐예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죠. 걸어다니면 총알바지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은 표적이라니까요. 표적. 기어다녀야 됩니다. 가장 낮추는 것이죠. 그것이 총알을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 사단의 칼과 총알을 피하는 방법, 가장 낮은 곳으로 엎드리는 것이에요. 데레사 소녀님을 다 아시죠? 이분은 복음과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답니다. 평생을 거지들, 불황아들 섬겼던 그분에게 이렇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수녀님, 세상에 이렇게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시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데레사의 대답은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여러분, 왜 시기 질투가 나오죠? 섬기지 않으니까요. 허리를 숙이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대요. 우리는 시간이 참 많은데 언제 저런 집에, 언제 저런 차에, 언제 저런 옷에, 나는 언제 저런 거 꾸미고 냉장고도 양쪽으로 열리고, 세상에 어떻게 세탁기가 문이 옆에 달렸냐? 위에 달려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세상이 부러워 보이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고 내가 괜히 구원받았다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높은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눈이 높은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높은 데를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섬길 때 자주 먹는 게 있어요. 섬기는 자가 아주 즐겨 먹는 게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섬기는 자가 즐겨 먹는 거. 근데 이걸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뭐죠? 이걸 많이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 많아요. 뭐죠? 베드로전서 찾겠습니다. 2장. 한 분이 대답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의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됐습니다. 섬기는 자가 즐겨 먹는 게 뭐죠? 욕입니다. 욕. 먹어도 배는 부르지 않는데 천국 가면 영광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셔서 수많은 욕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은 채찍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 얼굴을 치고 지나가는 자도 고개를 흔들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양옆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멸시했던 겁니다. 온 세상 사람 구더기들에게 버림받은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무능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매를 맞고 얼굴에 침을 뱉음당하고 뺨을 맞고 희롱과 멸시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때로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도 때로 매를 맞고 우리도 때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같이 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친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러한 우리 모습을 통해 그들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 십자가에 달리는 법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죠.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종은 섬길 때 욕을 많이 먹어요. 뿐만 아니라 종은 잘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 원한다면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개의치 않았다 이 말씀의 뜻이 상관하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욕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침을 뱉든 말든 마음에 두지 말고 욕하든 말든 마음에 두지 말고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참았는데 우리가 뭘 못 참아요? 십자가의 못세게 의지하여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리신 주님 그것까지 참았는데 우리가 뭘 못 참겠습니까? 종은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요, 자기 뜻과 계획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뜻, 종은 오직 주인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뜻을 포기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계획을 포기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뜻이 들어있는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제 카메룬 선교를 다녀온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의 간증이 정말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날부터 비행기가 안 맞아가지고 하루가 밀리고 시간이 밀리고 짐이 안 오고 나오는 이틀 전에 우리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지인과 똑같이 생활했답니다. 물이 없어서 계곡에 가서 계곡물을 쫄쫄쫄 떨어지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런데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참 놀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침례는 이런 의미랍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선언식이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침례를 안 받는다는 것이죠. 침례를 받으면 그 지역에서, 종교가 다른 그 지역에서 퇴출될 수도 있고 가족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각오해야만 침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 침례의 의미가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선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죠. 이건 설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인에게 충성하면 저 주인에게 소홀하고 저 주인에게 충성하면 이 주인에게 소홀하는 법이죠. 두 주인을 어떻게 섬겨요? 그런데 그 내 인생의 주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재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떻게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초점이 재물과 관계된 일에 맞춰져 있다면 재물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인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게 종이잖아요. 돈이 되는 일은 하고 어때요? 안 되는 일은 안 하고, 이익이 생기는 일은 하고 안 되는 일은 안 하고, 손해볼 일은 안 하고, 교회 안에서도 손해볼 봉사는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의 영향을 재물에 의해 받을 때 그건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두둑히 있으면 안정이 되고, 이게 점점 잔고가 바닥이 나면 겁이 나고 영향을 받는 것이죠. 좋은 주인의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과 재물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 그것이 주인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영향만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탈영병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도망가다가 하필 남부군과 북부군이 전장하는 그 중간에 서게 된 거예요. 중간 지역에 숨게 된 겁니다. 이제 큰일 났잖아요. 남부군 밀려오고 북부군 밀려오고 꾀를 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친구가요, 아래 바지는 남부군의 회색 바지를 입고 윗도리는 북부군의 푸른색 옷을 입은 거예요. 이러면 지들이 헷갈려서는 안 쏘겠지. 그리고 이제 딱 베껴 들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남부군은 윗도리 쏘고 북부군은 아랫도리를 쏜 거예요. 꾀를 내지 말라니까요. 정직하게 그냥 섬기세요. 꾀를 내지 말라고요.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건 답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물론 17절은 이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적용시킬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말씀을 거스리고 서로 분쟁하고 형제자매들 앞에 거치는 걸 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18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할 때 그래요. 손익을 따지는 봉사, 손해가 되냐 안 되냐, 편한 봉사냐 힘든 봉사냐, 요거 따지면서 일하죠. 그것은 서로 거침을 만들어내요.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왜 나 이거 시키냐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저거 시키냐고, 학교 수양회장에 국 푸면 더워 죽겠는데 왜 나 국 푸는 거 시키냐고, 설거지 시원하게 좀이, 배식하는 거, 반찬 떠주는 거, 이거 간단한데. 그러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분쟁이 생깁니다.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14장,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1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 이 먹는 것으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섬김의 목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내고 그리고요 성도를 세우는 것이 섬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도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리고 이제 쭉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아니란 말이죠. 세우는 거다. 어떻게든 형제자매를 세우고 그들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섬기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됐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구더기의 종이 됐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종이 될 수 있는 동기는 사랑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1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입니다. 사랑하면 종이 되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남편이 뭘 요구해도 즐거움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죠. 남편을 사랑하면 커피 한 잔 줘. 주면서 기쁘죠. 라면 한번 끓여줘. 끓여주면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미워요. 미운 것이 커피 한 잔 줘.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라면 한번 끓여줘.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네가 먹어, 네가.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물론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우리 자매님들은. 속으로. 이게 사랑의 힘이라니까요. 사랑하면 뭘 해줘도 좋아요. 뭘 요구해도 좋아요. 뭘 주면서도 기쁘다니까요. 출애굽기 2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유대인들은 6년 동안 종살이하고 7년째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5절 세상에 이런 종이 다 있습니다.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지 않겠다. 자기 자유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스스로 그 집의 종이 된 거죠. 저는 이 종도 훌륭하지만 이 주인도 참 멋진 사람이에요. 도대체 종을 어떻게 대우했길래 그러죠. 어떻게 종을 대우했길래 종이 주인한테 반하냐고요. 이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반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스스로 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자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올 자유 있습니다. 안 올 자유 있죠? 학교 수양에 참석 안 할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다 포기하고 생활 집회 그 진짜 수많은 비를 뚫고 그리고 그 많은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학교 수양에 접수한 또 이 말씀을 듣고 접수 안 한 분들은 어때요? 감동 먹어가지고 야 접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과 교제를 하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이분이요 구원받기 전에 중독자였답니다. 알코올 중독. 아침에 눈 뜨면 소주를 한 병 마셔야 됐대요. 그런데 누나의 전도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이분이 술을 끊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술을 끊었냐고. 이분의 대답이 정말 저에게 참 교훈을 줬어요. 예, 목사님.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었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민하던 끝에 내가 몸으로 때워야겠다.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술부터 끊자. 그리고 술을 끊었답니다. 그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술이 안 먹어지더래요. 그 중독 환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딱 깊이 뿌리 박으면, 어제 우리 배우셨죠? 뿌리를 깊이 박아야 그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어제 배우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를 박으면 죄에서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열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열매라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충성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바울도 종이 됐습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 고린도 성도에게 이 편지를 썼죠? 고린도 성도들은요,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사도도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바울 보고. 오죽하면 9장 1절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리고요, 벌어먹으려고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죠. 9절에 박가는 소에게 망 씌우는 거 봤냐?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을 사도 대접도 안 하고 벌어먹으려고 전도한다고 비아냥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자유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그것, 내가 스스로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은 너희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얻었어요. 같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무슨 소리냐? 나 사도다.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오해하는 그 성도들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장 긴 편지를, 그것도 2통이나 가장 대적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썼어요.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를 향해서. 그게 종입니다. 종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고통을 주고 억지말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파파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나뉘어지고 깨져버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방법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돼야 구역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구가 하나가 되고, 내 부서가 하나가 되고, 어머니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종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19절 끝에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얻고 싶습니까? 남편의 종이 되십시오. 자식을 얻고 싶습니까? 우리는 자식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를 얻고 싶습니까? 그 친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를 얻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는 법, 영혼을 건지는 법,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우는 법, 그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삶이 또 다른 섬기는 자를 만들어내고, 섬기는 자의 삶이 주변의 사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됐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아요. 이 스데바나는 바울을 유심히 본 겁니다.
그런데 종이 된 바울을 본 거예요. 고린도 성도가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하고 억지를 부리는데도 바울은 그들의 종이 됐어요. 섬겼던 겁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스데반도 작정을 한 겁니다. 나도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 어떤 까다로운 성도일지라도,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 형제자매일지라도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 스데반아는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나중된 사람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닮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나를 닮게 돼 있다니까요. 주일만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죠. 구원받은 그 사람도 주일만 나와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구형제가 전도하면 그 다음 형제도 구형제가 된다니까요. 구형제가 뭐예요? 구형 모임만 나와요? 다른 모임 안 나오고. 여러분, 조자매가 전도하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조자매가 돼요. 조모임만 나와요, 이 자매는. 첫 열매는 중요합니다. 여기에 첫 열매들이 앉아 계십니다. 어떤 이는 그 집에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 그 직장에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 친구들 중에 처음 구원받은 사람, 그 동네에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 첫 열매일 수 있잖아요. 나의 삶이, 나의 섬기는 삶이 내 주변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때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우리 광주교회. 제가 닮고 싶은 자매님 집사님도 계시고 형제님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형제자매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광주교회를 축복하는 이유입니다.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닮고 싶어요? 따라서 하세요. 닮고 싶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예, 얼굴은 빼고 그분의 신앙, 섬기는 모습,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닮기 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걸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간증할 때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주님이 나와야 됩니다. 이 주님 은혜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내가 한 것처럼 절대 간증하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는 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하셨고. 여러분,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여러분, 그게 돼야 됩니다.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종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주인 노릇하려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바울은 늘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가 앞설까 봐. 우리도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울이 늘 전했던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 그리고요, 우리가 모든 형제자매들의 종이 된 것, 우리가 그것을 늘 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찾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뭡니까? 경외입니다.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 경외가 히브리 말의 야레입니다. 야레.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섬김을 하려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한지 얘기해 보세요.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가운데 이 사람 없죠? 두 번째 사람은요, 주님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보좌에는 자기가 앉아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몇 번이죠? 당연히 요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이 무엇이죠? 가장 최근에 그것이 경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12절 중반절, 사랑하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체면 때문에 하는 거 말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의무감이 아니라 항상 처음처럼,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처럼 늘 첫사랑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대충 하는 거 말고요, 다 100%입니다. 다 드리는 게 아니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1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 드리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나를 몇 퍼센트 사랑해야 돼요? 예? 아내가 나를 몇 퍼센트 사랑해야 돼요? 이게 손해보는 얼굴이네요. 여러분, 99%는 나 사랑하고 1%는 다른 거 사랑하면 돼요? 큰일 나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을 몇 퍼센트 사랑해야 돼요? 이 대답은 크게 하고. 그러죠. 전부 100%. 그러죠. 그게 사랑이에요. 90%는 아내 사랑하고 10%는 딴 거. 이건 사랑 아니라고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 쓰면 안 돼요. 엉뚱한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 바로 마음입니다. 네 번째, 섬길 때 필요한 것, 성품입니다. 12절 후반부, 성품을 다하여, 이 성품이 영어 번역의 soul입니다. soul, 혼신을 다한다, 열정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섬길 땐 뜨겁게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죠? 뭘 싫어하셔요?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거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뜨거운 거. 로마서 12장 11절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라? 열심,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냥 섬기지 마세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열정이란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분노하는 것으로 나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라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저주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열정을 갖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 힘을 다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0장 12절과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데 거기에 힘을 다해서 나와요.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다섯 번째입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엉뚱한 데 힘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데 힘써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힘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오직 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엉뚱한 것에 힘쓰면 안 돼요.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육신의 게으름을 채우는데, 그런데 힘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 안 나온 것이 항상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고민했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기도 중에 예레미야 45장 5절이 그에게 답이 됐어요. 너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신학을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요거도 먹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들었다는 걸 알고 신학 포기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어떤 일도 계획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청교도라고 일컬어지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40세에 늦가기 전도자가 된 거예요. 가족들이 만류했습니다. 어떻게 의사라는 직장을 두고 전도자가 되냐고 친구들도 말렸어요.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 그 마음은 확고부동했어요. 나는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는 의사를 포기하고 목사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어떤 힘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일에도 힘을 낭비하지 않겠다.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섬김의 본이 있습니다. 몇 사람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안드레가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이 안드레는 성김에 좋은 예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이요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신 거죠. 여러분, 안드레는 알았습니다. 자기 친형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전도했던 사람이 자기 친형 베드로였어요. 안드레는 알아요. 베드로의 성격 알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리더십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나오면 자기는 이인자가 될 것을,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진다는 사실도 안드레는 알았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드레가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섬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섬김이죠. 나는 감춰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섬김. 그것이 안드레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 허영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는 허영심이 있어요. 허영심. 높은 자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대접받고, 그런 허영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누가 말하기를 진실한 종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선 찾을 수 없다. 늘 음지에 진실한 종은 숨겨져 있다. 드러나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늘 드러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종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찾을 수 없어요.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정말 위대한 섬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계수양의
귀퉁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위대한 섬김은 떼학볕에서 봉을 들고 저 길마트에서 어귀에서 차량 통제하는 그 모습 속에 위대한 섬김이 있을 수 있다고요. 강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5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느냐?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항상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찾은 거죠. 후딱후딱 찾은 거예요. 한 아이를 찾아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여야 하는데 그것도 어른만. 그러나 안드레는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이 아이를 인도했던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 아이. 주님께 자기 오병이어를 내어준 이 아이,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자기 도시락이 5,000명 먹이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이 아이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의 삶이 후반부가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기록된 이 내용이 추측할 수 있죠. 그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안내했던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섬김이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섬김. 그것이 안드레의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세우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섬김이 그런 섬김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듣는 즉시 순종하고 행동하고 그리고요 형제자매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세워주고 형제자매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눈여겨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안드레의 섬김이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누구를 주님께 안내해야 되는가? 역대상 9장을 보시죠. 역대상 9장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족속들의 역할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쓰는 기병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또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향유와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고라 자손 살롬의 장자 마띠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전에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역할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 지키고 어떤 사람은 그릇 나르고 어떤 사람은 그릇을 씻고 어떤 사람은 기름으로 향유를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전을 지지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식을 하고 이거 완전 우리 하교 수양이 아닙니까? 저 이거 읽을 때마다 하교 수양의 모습이 그려진다니까요. 진정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릇 씻는 것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릇 옮기는 것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았다니까요.
문지키는 일이라고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섬김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만약에 이 성전에서 어떠한 책임을 맡은 레위 지파가 사라졌다. 일은 중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중단되는 것이죠. 모든 섬김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수양에서 말씀 전하는 것만 중요합니까? 상담하는 것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해주지 않으면요 무슨 힘으로 할 거예요? 음식에 문제가 생겼다. 잠자리에 문제가 생겼다. 말씀 전하는 자체에, 말씀을 전하는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임할 때 사람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섬기게 하려고,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번 학예 소양회 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아요. 2011년 학예 수양회장에 오셔서 여러분 그 뜨거운 국솥 앞에서 밥솥 앞에서 땀을 흘리고 늘 찬송과 기쁨으로 섬겼던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섬김이 보석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죠? 보석 갖고 싶으세요? 많이 섬기세요. 말라기. 자, 보석을 얻는 법. 말라기.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비법을 안 가르쳐 드려요. 말라기 3장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별해내는 겁니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 18절에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한다는 이 내용이 일본어 성경에 보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이번 2011년 학예 소양회 때 섬겼던 자와 섬기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을 알게 되는 날이 곧 오는 거예요. 단순히 수양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그런 차이점이 아닙니다. 그날을 알게 될 겁니다. 그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점을 알게 될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17절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고 그랬죠. 다른 번역에 보면 보석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빛나는 것이죠. 지난번 상해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 그 가락이요 계속 내 뇌리에 박혀 있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안 불러드리는데 저는 오케스트라가 없으면 안 하는 체질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또 날이니만큼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같이 할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기까지. 해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헛되지 않습니다.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1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섬기면 얻을 것이요 섬기면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서 얻게 할 겁니다.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온다고 불평하고 빨리 오면 빨리 온다고 불평하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은요 분명히 많이 오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놈의 비 이러지 마세요. 아 비님이 오신다. 이게 이놈의 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오면 빨리 오는 게 좋은 거니까 빨리 주시는 거고 늦게 오면 좋으니까 늦게 주시는 거라니까요.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여 섬기면 얻으리라.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돼. 그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아셔요. 아직 적당한 때가 아니니까 비를 안 주신 거라고요. 계속 섬기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다려보라고요. 반드시 얻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제일 처음 봉사했던 것이 교사입니다. 도암동에서부터 저는 교사를 했습니다. 초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소태동에 가가지고요. 제가 그만둘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맡았던 분임 아이들 중에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 절반 정도가 있었습니다. 5명 정도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손버릇이 좀 나빴어요. 선생님 지갑도 훔치고 너무 힘들어서 이게 다 내 탓이다.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같이 목욕탕도 가고 이발도 해주고 뭐 통닭도 같이 먹고 야 이렇게 하면 안 하겠지. 그 다음 주 와서 어김없이 또 나쁜 짓을 했어요. 아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바닷가에 가다가 일반 어떤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하는 그 부름을 받고 서울에서 첫 소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가운데에 덩치가 뭐 상당히 커요. 머리는 그 깍두기 머리 있잖아요. 짧게 친 깍두기 머리에다가 또 바지는 일본 순사 바지. 그런데 이 눈빛이 예사로운 눈빛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근데 저를 시종 째려보는 거예요. 저는 전도 집회 하다가 속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이제 끝나고 칠판 닦고 있는데 그 젊은이가 저한테 터벅터벅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깍두기 인사 있잖아요. 90도 각도. 선생님! 저보고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아니 봤더니요 그 소태동에 그 아이였던 거예요. 이거 너가 어떻게 여기 있냐? 예,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방황하다가 교회 안에 딱 돌아왔어요. 지금은 경찰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만 되면 전화 와요. 선생님 잘 있습니다.
장가 가서 아들도 낳고 경찰이 돼서 지금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얻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섬기면 반드시 적당한 때가 되면 얻는다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주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 최고의 사람,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천한 자를 섬기는 그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에 대하여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고 성도의 종이 되고 가족의 종이 되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형제를 얻고 더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수양회를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 형제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섬기는 은혜에 대하여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하여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2011년 학예수양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섬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